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한 29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영국에 온 지 29년 돼서 저도 여기서 석사를 하고 박사를 마치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앉아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물론 30대 오기는 했지만 또 옛날 내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고, 여기 30대는 없겠지만 어쨌든 두루두루 그때 이런 모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그 알란 케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가 사실 미래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워낙 변화 속도가 빨라서 to invent it,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강의 제목이 뭐냐면 AI 시대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걸 뭐 이미 저는 내년이면 이제 은퇴하거든요. 이제 은퇴 앞둔 나이에 이거를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도 같이 고민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2022년부터 아마 이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과 고민을 나누고 저는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대답을 찾아간다면 저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을 안 듣네요. 슬라이드가 없어요? 슬라이드를 보내드렸는데, 그래요? 혹시 뭐 찬양하면 제가 다시 메일로 보내드리고 슬라이드를 띄울까요? 코스타 사무실에 보내드렸는데 슬라이드를 노션에 있는데, 그럼 말로 띄워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또 확실히 영구적이긴 하구나. 크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2016년인가 17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해일처럼 밀려올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모든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좀 지나서 메타버스 얘기하고 요즘 또 이제 AI 얘기하고, 이게 다 서로 다른 얘기 같지만 다 결국 한 얘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 제가 메타버스 얘기를 한참 할 때 모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내기로 하고 원고를 넘겨줬어요. 원고를 딱 넘겨줬는데 이 원고를 넘겨주고 책을 인쇄할 그 시점에 갑자기 AI가 빵 터진 거예요. 꽤 유명한 우리 기독교 출판사인데 제가 트리플 A형이라 디스를 해, 이렇게 뒤끝이 장렬해 가지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지금 AI이기 때문에 시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내도록 하죠. 이게 안 내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로 다른 얘기 아니고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좀 그러긴 한데, 우리가 산업혁명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산업혁명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전 학교 수업을 하니까 Q&A로 할까요? 이렇게 서로 제일 편할 것 같긴 해. 자, 오케이. 제 1차 산업혁명이 내용이 뭘까요? 맞추면 그 앞에 브레드 망자에서 커피 한 잔 앞에서 사드릴게. 커피 앤 샌드위치. 예? 자, 제 1차 산업혁명이 뭐였을까요? 농업. 예. 농업. 네, 그러긴 하죠. 네. 엔트로피에서 그 얘기는 해요. 이제 그러긴 하지만 증기 에너지의 발견이잖아요. 증기 에너지 발견. 그런데 이게 사실 산업혁명이 산업혁명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사회 구조를 바꿔지게 되더라고. 자, 소위 이제 증기 에너지에 발견되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늘어나잖아요. 급격히. 그래서 그전에는 간의 수공업을 했다가 이제 증기 에너지로 생산성이 이제 나오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말을 안 됐네. 안 돼. 이게 안 먹는구나. 예, 역시. 네? 네,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넘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하나만 더. 네. 그러니까 30년 지나도 영국은 변하지가 않네. 저는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제가 2000년, 2020년대까지 가보면 그때 홈레스가 계속 있더라고. 참 변함없는 영국이 너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안 보이죠? 제가 손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제1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소위 증기 에너지의 발견이잖아요. 그리고 제2차 산업혁명이 뭘까요? 전기 에너지. 제3차 산업혁명이 인터넷 혁명. 그 지금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을 한번 좀 볼까요? 1차 산업혁명을 보면 소위 생산량이 지금 보시면은 3만 톤에서 지금 100만 톤으로 급격히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러면서 부의 이동이 생겨요. 그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부를 가졌을까요? 많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소위 신흥 부르주아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산업 활동에서 공장을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유럽 전체가 국가 체제가 바뀌어요. 그 이전까지는 소위 봉건 왕권 체제가 있었다면 이제 근대 시민 국가로의 이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1차 산업혁명이 가졌던 결과예요. 제가 이제 이 산업혁명을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그냥 글자 그대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의 의식과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거든요. 자, 제 2차 산업혁명은 어떤 걸까요? 한번 볼래요? 2차 산업혁명 보시면 여기 생산량이 8배가 늘어갔는데 혹시 여러분 화면에 왼쪽 밑에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라는 옛날에 전통적인 그 무언극인데요. 모던 타임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사람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막 뭘 열심히 해요. 예, 이게 소위 얘기하는 저는 이제 박사잖아요. 저는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그 부분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야 이제 사회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소위 장인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고 이때 독일이 소위 유럽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되나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가 형성이 돼요. 이게 제 2차 산업혁명이 가져왔던 결과입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은 뭘까라고 하면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혁명이에요. 혹시 여기 뭐 정치학, 사회학 전공한 사람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동독이나 그 구소련에서 가장 권력이 높았던 사람 불렀던 명칭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여기 자, 네, 그거는 그 이전에 제국 시대 때 했던 말이고 소위 서기장이라고 그래요. 서기장.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중앙정보부 군사 독재 시절에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었거든. 근데 인터넷 혁명이 되니까 정보가 어떤 사람이 독점이 돼야 안 돼요. 독점이 안 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사회체제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소위 초연결, 초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그런 시대로 바뀌어간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가져올 변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행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고민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이 이행기에 있어서 저는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긴 했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야? 점점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국은 수업할 때 대화식을 안 해요 요즘? 이상하다. 갑자기 한국에서 수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cultural. 포스트 모던이 사상이 중요해진다. 어떤 사상? 개인의 의견과 그러니까 생각이 다양해지는. 그래서 이제 소위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다양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더니즘을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점심이 김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점심시간이 좀 짧아질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길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해요. 저는 원래 이게 강의 자체가 학교 강의에 최적화된 사람이라 제가 강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90분 강의를 넘지 않거든. 그래서 좀 길어지니까 이해를 하시고. 오케이. 자,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모더니즘은 싱글 월드뷰예요. 싱글 월드뷰. 이게 모더니즘이었거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상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모더니즘이 붕괴되어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데 혹시 풍선을 한번 불어봐요. 후 불었어. 불면 풍선이 이만큼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게 비닐이 뿡 커지다가 커질 때의 모습을 현미경으로 보면 그 표면이 어떻게 될까? 막 갈라지게 보일 거라고. 그게 다양성이야. 좀 더 바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뻥하고 터지겠지. 그리고서는 아마 힘은 하나의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모더니즘이 붕괴되어가는 과정 나타나는 하나의 병리적인 현상이다라고 봐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충분히 있으면, 자매 돈이 있으면 여기 뭐 이 근처 어디 있나? 뭐 플리마켓 가서 옷을 살래요? 돈이 충분히 있으면 샤넬을 살래. 돈이 충분히 있으면 샤넬을 사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충분히 있으면 이런 로컬 가서 음식을 사 먹을래요? 아니면 그래도 그런 미슐랭의 별표 찍은 데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음식을 사 먹겠어? 그래도 사 먹겠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만약에 다양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은 로컬 푸드를 가야 되고 플리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계는 여전히 뭔가 블록화가 돼 있거든. 저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시대적 영적 전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악한 영이 계속 우리의 생각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이유로 우리를 마치 여기서 우리 세이프 바운드를 내는 거야. 우리의 영역이 있다는 것으로. 근데 결국은 힘은 빵 터지면 힘은 한 방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누가 이끌어가냐는 하나의 지금 엄청난 시대적 영적 싸움이라고 보고 그 지금 포프론트가 어디냐 이게 지금 이 AI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하면 누가 저한테 오래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바타를 좀 만들어달래. 저는 철학을 전공했지 제가 뭐 공학이나 쇠를 다루는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개그를 모르는구나. 하여튼 그래. 제가 공대를 나온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왜 저한테 그걸 얘기하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바타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바타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힌두교의 인카네이션 신이 육신을 믿고 오는 나타나는 것을 아바타라고 그래요. 영화에서 보면은 그래서 왜 아바타 영화도 보면 인간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이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 크리스찬이 아바타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이거는 힌두교에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일상적으로 쓰잖아. 저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 정말 좋은 프로그래머나 과학자들이 나와서 그런 새로운 용어들을 좀 만들고 개념들을 만들어서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초연결, 초지능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게 뭐예요? 한 개인의 있는 이 지식의 역량들을 다 합쳐서 지금은 AI 하나면은 아인슈타인 100명 합친 것보다 더 강한 능력들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캠브리지를 가요. 오래간만에 가게 돼가지고 이제 캠브리지는 짜증나게 컬리 들어갈 때 입장료가 들어가잖아. 입장료를 안 내고 들어가야 되더니 얼룸나이 카드를 만들면 되는데 그걸 제가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옛날 카드가 익스파이어드 된 거야. 급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에 보내는데 5 to 8 weeks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잖아. 그 영국 주소가 있으면 4 weeks가 걸리는데 근데 저는 지금 이번 주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서 거기 사이트를 딱 집어넣어서 챗 GPT에 집어넣고 야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 그랬더니 얘가 따뜻하게 주는 거야. 와 3분도 안 됐는데 내가 4개 이메일이 훨씬 더 좋은 이메일이 오더라고. 그러더니 10분 동안 메일을 주고받았어요. 지난 주말에. 그러더니 제가 피츠랑 퀄리티 출신이거든. 이번에 포터슬로츠에 가면은 거기 주겠대. 어메이징. 이게 일주일도 안 걸린 영국에서. 하여튼 praise AI, 챗GPT. 하여튼 어메이징해.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영향을 극대화시키잖아요. 극대화시키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인간에 있는 모든 메모리라는 게 하나의 바이트, 그죠? 이거를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걸 최적화시키는 초연결, 초지능을 꿈꾸는 이런 시대 아닌가요? 자, AI 시대 우리가 고민이 뭘까요? 고민이 뭐냐면 하나만 더. 네, 결국 얘가 나보다 더 잘하는 시대가 됐어요. 잘하는 시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써요. 저도 이제 제가 그동안 썼던 글들 다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학습을 좀 시키잖아요. 제가 나쁜 짓도 많이 합니다. 제가 논문 심사를 하게 되면 이게 박사과정 학생들 논문이 꽤 많고 외부 심사도 많다 보니까 그게 논문 이게 평가하는 게 진짜 엄청난 노가다거든요. 그거 뭐 200~300페이지짜리 그거 다 읽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제 데이터를 돌려요. 내가 이런 식 이렇게 하는데 네가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메이징 할렐루야. 정말 30초도 안 돼서 내가 쓰는 것만큼 쫙 해오잖아요. 70% 정도 나랑 비슷해. 그럼 내가 30%만 메이크업하면 내 글이 되더라고. 시간 엄청 세이브하죠 뭐. 나 좀 지나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긴 해. 학생들 과제를 내요. 지금은 티나. 내가 보면 불가능해 될 수 있는데 좀 지나면 못할 것 같아. 이런 시대. 그러니까 AI가 나보다 더 잘하는 시대 속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해 봐요. 제 손을 봐주세요. 우리가 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는 거는 많아지는데 점점 더 확신이 줄어. 그리고 선택지는 많아졌는데 오히려 삶은 더 불안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볼 땐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분별력의 상실인 것 같더라고. 분별력의 상실. 그래서 제가 보는 AI 시대 문제는 뭐냐면 무지가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고민이 나오고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대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AI가 어떤 것들을 좀 바꾸고 있을까 보면 첫 번째로는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결정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 런던 사세요? 런던 안 사는 사람? 있구나. 이 근처에 맛집 어디 있어요? 내가 점심을 먹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 찾아보잖아. 옛날에는 구글 검색했는데 요즘 뭐로 검색해? 챗GPT를 하지. 저도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숙소에서 일어나가지고는 그 올소 처치 이제 가다가 간 김에 아침에 커피를 좀 마시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 근처에 커피 괜찮은데 없어 물어보면 얘가 쫙 띄워주잖아요. 걔가 나보다 더 잘 알잖아. 더 잘 제시해 주잖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A가 결정하잖아. 여러분 운전을 해요. 여기 운전하고 여기 온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운전하게 되면 옛날에는 내가 결정했잖아. 지금 누가 결정해요? 다 내비게이션이 결정하잖아. 요즘도 톰톰 쓰나? 톰톰 안 써? 요즘 뭐 써요? 구글 맵 쓰나? 옛날엔 톰톰이라고 그거 썼었는데 하여튼 미안해 내가 20년 전 얘기해가지고 참 재밌는 게 인간들이 프리덤이었어요. 프리덤 프롬 하나님 내 인생 관여하지 말라고 내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다 모든 결정을 누구한테 맡겨? AI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가?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AI 시대에 우리에게 5가지 정도 크리스찬들이 고민을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한번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자, 우리가 AI 시대에 필요한 결정으로 이렇게 어떤 분별력이 필요할까? 우리 준우.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내가. 근데 진짜 그래요? 기준이 있다면 무슨 기준? 내가 공부한 분야면은 이상한 소리 하면 근데 가끔 그러죠. 좀 지나면 더 잘해주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AI는 수많은 답을 줘요. AI는 답을 줘. 그럼 신앙은 뭘 보여줄까? 신앙은 길을 보여줘. 예수님께서 말씀,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without m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듣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AI는 답을 줘요. 여러분 신앙은요 답을 주기보다는 길을 제시해줘요. 길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 뭐 알고 있니? 너 뭐 알고 있니?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질문 자체가 달라요. 최근에 제가 한국에서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일본에서 AI 스님이 나왔어. 근데 스님이 너무 만족해가지고 AI 스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청년들을 맡고 있어요. 근데 청년들을 맡고 있는데 청년이 자기 인생 상담을 누구하고 하냐면 AI하고 하더라고. 남자친구하고 지금 헤어졌는데 내가 연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AI하고.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구나. 여기는 아주 괜찮구나. 근데 그런 애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청년들 중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못 보여주는 게 뭐냐면 AI하고 자기가 대화했던 그 기록들은 못 보여줘. 여러분 어때? What about you? 비슷하지 않아?
아닌가?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전환이 하나 뭐냐면 지식에서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 지식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방향이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또 하나가 뭐냐면 정보에서 태도로. AI는 수많은 정보를 주죠. 하지만 신학은 뭐냐면 삶의 태도를 얘기해요. 보면 성경은 인내해라, 충성해라, 뭐 신실해라, 다 태도에 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언어와 AI가 우리에게 주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선택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도 대부분 걔가 짜준 각본대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성경은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서로가 요구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과연 AI 스님이 필요할까? AI 목사가 필요할까? 뭐 이런 고민들, 과연 AI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줄까? 이따 서로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잠언서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지금 지식의 근본이 뭐냐?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우리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서 리더 모임을 해요. 제가 주중에 성격 모임을 5개를 해요. 이제 리더 모임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제가 할 때 다 앱을 켜놔. 그리고는 다 검색해. 그리고 교수님 이거 히브리어로 뭔데요? 사실은 몰라. 그 애가 쓴 거야. 그러면 제가 또 내가 뒤끝 장렬하거든. 너 근데 히브리어 그게 무슨 뜻인 줄은 아니? 이렇게 얘기한대. 그럼 너 그거 단어 동사를 분석할 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설명해 줄까? 다는 못해. 하나만 이거 그 아주 잘난 척하긴 해. 근데 그 우리가 늘 지식은, 성경에 관한 지식은 줘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못하고 있더라고. AI는 우리에게 지식을 줍니다. 근데 경외함을 주지는 못해요. AI는 우리에게 기도문도 써줘. 그렇죠? 여러분 AI 기도문 이용해 본 사람 없어? 아무도? 없었구나. 내가 그 2025년도에 이름은 얘기할 수 없어요. 꽤 유명한 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부부가 있는데 그 부인이 그동안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서로 돌아오면서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남들 앞에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니까 아마 내가 눈 감았을 때 챗GPT에 물어봤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두 부부가 키득키득 웃어. 봤더니 챗GPT한테 기도문 써달라고 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요즘은 꽤 많은 것 같기는 해. 예. 어떤 찬양 인도자는 오늘 설교 주제가 이건데 내가 어떤 곡을 찬양했으면 좋겠니라고 하면은 찬양곡도 제시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관계돼서 내가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냐면 기도 제목도 딱딱 줘요. 이게 이런 거로 AI가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기는 해.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지는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정보가 아니라 그건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태도, 그리고 그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에 하나님을 고려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잠깐 학생들이니까 내가 자랑질하고 해도 될까? 저는 석사를 영국 브리스톨 트리니티 컬리지에서 했어요. 제가 석사학위를 1년 만에 마쳤습니다. 뭐 다 그럴 수 있지, 그지? 근데 제가 한국인, 영국인 합쳐서 논문을 제일 먼저 끝냈어. 다 그렇게 하는구나. 그게 감동도 없고, 나 몰랐어. 미안해. 다 그 정도 하는구나. 예. 제가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가 4년 3개월 제가 해서 학위를 마쳤고, 그리고 제가 장학금을 98%, 내 돈은 300만 원밖에 안 냈어. 그 정도도 하는구나. 와, 다른 데 가면 난리 치는데 영국은 확실히 집에 가서 박수 치나? 하여튼 그래.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와, 교수님은 원래부터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그런데 꼭 그러지는 않았어요. 내가 지난 주말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46년 만에 모교에 가서 고등학생들한테 설교를 했어. 그때 제가 설교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46년 전으로 돌아가서 고민이 많고 힘들었던 그 고등학교 시절에 나에게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하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네가 걸어가면 내가 격려를 해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인생을 되돌아보면 순간순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 아까 오늘 그 마지막 찬양 모든 발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신일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가 전교가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년 600명이야. 근데 600명 중에 우리 3년 선배가 서울대를 130명 들어간 학교였어요. 다 여기 이튼 출신이야? 그렇구나. 별 감동이 없네. 근데 600명 중에 400명이 고대 들어간 학교였었거든. 근데 내가 이제 뺑뺑이 3기차로 딱 들어갔는데 그 1학기 때 첫 시험이 동경대학교 1200제라고 동경대학교 입시 시험 문제를 그 1학년 딱 들어온 애들한테 수학 시험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평균 6점이었거든. 그때 우리 학년 평균 6점 내게 하는데 제가 혁혁한 공헌을 한. 전 하나도 못 맞춰서 빵점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자발적 수포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고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쭉 지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니엘 그 수련회에서 그 설교를 듣다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많은 사람은 의로운 데로 돌아온 자는 하늘별처럼 영원토록 빛이라는 그 말씀을 딱 마음에 받고 나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냐면 70년대 후반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나 유학을 못 갔어. 국가에서 시험 봐가지고 상위 1%만 유학 갔던 시절이었거든. 나는 600명 중에 저쪽 바닥에 늘 590점대가 내 친구들이었어. 늘 이렇게 바닥이었던 그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때에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고. 네가 무슨 유학 가고. 왜냐면 상상도 안 될 시절이고 내 친구들이 그 소위 그 박정희 정부가 끝나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삼천교육대라는 거 있었어요. 잘 모르지만 그때 내 친구 대부분 삼천교육대 끌려갔던, 옛날에 담배빵이라는 게 있었거든. 문신 대신 담배를 여기 지져가지고 이렇게 그 깡을 드러내는, 나는 그런 거 없어. 근데 내 친구들이 그랬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보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여 시리라.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put God first.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내 하는 모든 결정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AI 시대긴 하지만 어렵잖아. 취직도 옛날처럼 쉽지 않고, 스탠포드 대학 애들도 요즘 졸업하면은 15%밖에 취직을 못 한다고 하는데, 제인순학 나온 그 학교도 뭐 내가 공부했을 때 요즘 공부했을 때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위를 마쳤을 때는 캠브리지나 웬만하면 다 교수 가고 다 취직됐단 말이야. 요즘은 안 그럴 거라고. 서울대 나온 아이들 중에 지금 취직이 70%가 안 된다는 이 시대고, 서울대 나온 아이들이 지금 뭐 반 이상의 평균 연봉이 3천 이하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뭐 여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게다가 이유 탈퇴한다면 더 엉망일 거 아니야. 그렇죠? 잡 오퍼튜니티 훨씬 더 줄어들고, 이런 시대 속에서 고민이 많잖아요. 고민이 많다고. 고민이 많은 시기에 나는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그 방향을 내가 갖고 내가 서간다면, 저는 어느 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내게 둘러진 겹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깁이 실로 아름답다 고백했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저는요,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봄, 여름, 겨울 중에 지금이 언제냐고.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봄인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라고 하면 안 바꿀 것 같아. 난 지금 내 삶이 너무 좋아. 더 많은 초이스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난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는 동일하게 그것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애시대에 필요한 역량이 뭐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는 지식은 뭐냐? 이게 방향이 없는 능력과 같은 거야. 이게인데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 정말 저주거든. 한번 그림을 하나 볼까요? 저 그림이 피터 브류헬의 바벨탑이라는 그림이에요. 저 작품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탑을 쌓고 있어. 저 바벨탑을 보시면 꼭 뭐처럼 보여?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탑을 열심히 쌓아가고 있는 이미 탑이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한쪽은 이미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보여져. 저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누구도 위를 보지 않아. 누구 아무도 저 그림에서. 그 다음 그림 한번 더 볼까요? 네,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 앞에 사람, 이게 이제 맹인들의 우화라는 작품이야.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구렁이에 빠져서 지금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넘어지려고 하고, 그렇죠? 세 번째는 곧 넘어지고. 근데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는. 앞에 바벨탑은 뭐냐면 위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뭐냐? What you see, 네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하면 calling이야. calling. 여러분 calling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잖아.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콜링은 ing라고. 내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 난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문제는 내가 그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야. 자꾸 확신이 줄어들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믿음을 have faith니까 여러분 믿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피테 브루엘의 바벨탑은 그런 시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세 유럽의 지사가 강하게 남아있던 그 시절에 특별히 새로운 세계관이 막 들어왔던 거, 새로운 세계관들이 그 인문주의도 들어오고 그런 갈등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다루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바벨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페이지 정도 넘어가시면 이 그림을 자세히 놓고 보면 하나는 위를 향하고 하나는 그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핵심 뭐냐면 넘어가 보세요. 그 제가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만 더. 네.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방향을 정했다고 믿고, 또 하나는 누군가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 안도하지만 결국은 뭐냐? 붕괴와 추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향을 상실한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그게 더 높이 쌓아가는 능력이 아니라 다시 보게 되는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Anyone who is in Christ is a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앞에 있는 형제 언제 예수 믿었어요? 런던 와서 몇 년 됐어? 3년 넘었어? 오케이. 그러면 런던 오기 전에 예수 안 믿었을 거 아니야. 믿긴 했는데 더 잘 믿었어? 그럼 믿고 더 잘 믿고의 차이는 뭐야? 형제 다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삶을 드렸다. 오케이. 그러면 그 일종의 kind of born again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러잖아. 그럼 뭐가 새롭게 됐어요? 마음가짐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이야. 박수 한번 쳐줄래요? 너무 훌륭한 말을 했어. 자기도 모르게 중요한 말을 한 거야. 이게 뭐냐면 내가 새롭게 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없는 팔 하나가 더 생긴 게 아니잖아. 이게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라고요. 이게 신앙이야. 신앙은 이성적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미래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과거를 재석하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도록 결단하는 게 저는 그 믿음의 힘이라고 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I fought a good fight.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finish the race, kept the faith.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면 여기 하나님은 빠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써요. 근데 여러분은 빠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빠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 특별히 한국은 쿠팡이 있어요. 그러면서 빠른 게 정답인 거야.
여러분이 공부를 해, 같이 친구들하고 일을 해. 그러다 보면 똑같이 시작했는데 나보다 더 성과가 좋으면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내가 속도가 늦으면 내가 정답이 아닌 것처럼 느끼잖아. 하지만 속도가 기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세상의 속도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멈춤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저항. 그래도 영국에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영국은 늦잖아. 한국은 진짜 숨 막히거든요. 다 경험했지. 내가 이제 3학기 남았어. 그러면 은퇴야. 그런데요, 사람들이 나 교수는 은퇴하면 뭐 할 거야? 무슨 계획 있어? 노후 계획은 있어? 요즘은 연금이 3층인데 3층은 쌌어. 요즘은 4층, 5층 쌓아야 되는데 와, 생활비가 은퇴한 다음에 한 달에 300만 원 부족하대. 뭐 이런 식을 계속 듣는 거야. 아,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손잡고 놀러도 다녀야 되는데 이제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해. 뭔가 자꾸만 하라고 얘기해. 그리고 안 하면은 내가 뒤처진 것 같아. 영국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에 저는 난도스 너무 좋아하거든. 난 유학 때 난도스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그랬어. 근데 한국에 치킨집이 너무 많아서. 근데 내가 여기 그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 뭐냐면 난도스가 지금 치킨 먹는 거야. 페리페리 소스. 그 너무 맛있잖아. 안변에서 너무 좋아. 안변에서 원키 가난한 유학 시절에 완탕 수프에 칠리를 집어넣고 볶음밥 비벼 먹었던 그거 가서 먹고 싶어. 근데 여기 원키 있잖아. 한국은요 1년적 식당이 지금 다 없어졌어. 너무 변화의 속도가 빨라. 그리고 그 속도가 정답이야. 변화가 정답이라고. 교회도 그래요. 설교도 유행이 있고 찬양 다 유행이 있는 거잖아. 심지어 복장도 유행이 있고. 영국은 안 그렇잖아요. 다 지 맘대로. 아닌가? 여기 요즘 하기야 커피만 많이 좋아졌더라. 음식도 많이 좋아지고. 와, 어메이징. 영국이 또 변해.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야. 근데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야? 우리가 이 세대로 뭔가 악하고 나쁜 세대처럼 보이잖아. 아니야,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쿠팡 세대야. 여긴 뭐지? 배달 딜리버리? 그 배달이 딜리버리겠지. 아, 근데 딜리버리야? 그래, 하여튼 그 서비스, 하여튼 뭐 그런 거 뭐든지 주문한 빨리빨리 배송되고 아마존 로켓 배송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대란 말이야. 이런 세대라고, 이런 시대. 자, 다음에 넘어가면 바울이 말한 이 세상은 뭐냐? 단순히 나쁜 세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나쁘면 선택하기 되게 쉬워. 근데 나쁜 게 아니라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이라고. 이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의 방식, 세상에 살아가는 속도와 기준을 얘기를 해요. 지금은 얘기를 해. 빨라야 된다고, 멈추면 실패한다고, 도태된다고. 영국은 좀 안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그 한국에 들어갈 때와 영국에 올 때 마음이 달라. 영국에 오면 너무 좋아. 마치 내 고향에 온 것 같아. 한국에 오면은 나는 공항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 가면 너무 기뻐. 근데 다시 한국에 딱 귀국할 때 너무 마음이 힘들어. 왜냐하면 숨이 턱에 찼게 달려야 되거든. 내가 이 나이쯤이면 숨이 덜 차도 되는데 진짜 나 열심히 살아요. 나 진짜 열심히 살아.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불안해. 뒤처질 것 같지.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강의를 내고. 가끔 내가 가수가 부러워. 가수는 노래 한 곡이면 연금 들어오잖아. 근데 여러분, 내가 설교 한 편 한다고 어디서 여러분 못하잖아. 코스타 내년에 안 불러. 왜 그런 줄 아세요? 올해 와서 안 불러. 나는 가수가 너무 부러워. 강의도 늘 새로운 강의 해야 되고. 진짜 바빠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AI야. 7080 올드팝 부르면 되지. 하여튼 아니.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쉼을 두려워해. 쉼이 불안하잖아요. 쉼이. 예수님이 사역 시간에 먼저 쉬셨잖아. 그렇죠? 먼저 쉬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잖아.
근데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뭐 해요? 핸드폰 일정 보고 뭐 최신 뉴스 보고 트렌드 따라가고 바쁘잖아. 그 쉼이 없어. 그분과의 관계가 없어. 이게 두려워. 뒤처질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보다 시스템을 더 쉴 여러분 속도가 오름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하긴 나도 속도 자랑을 했어. 아까 뭐 얼마 만에 하기 맞죠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러지만 그게 옳은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더라. 자, 성경을 한번 화면을 볼까요? 자,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에요. 세 가지 시험인데 첫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 돌이 떡이 되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저 시계가 죽었구나. 나는 저 시계 보고서 지금 혹시 거기 제 전화기 좀 갖다 주실래요? 시간 좀 보게.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내가 지금 오래 얘기했는데 2분밖에 안 간 거야. 그게 내가 지금 막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어메이징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 미안해. I'm so sorry. It's not my fault. 참네. 어쩐지. 사단이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돌이 떡이 되가라고.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자, 그러면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게 유혹이야, 유혹이 아니야? 그건 아니지.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해준다는 게 유혹이겠지. 예를 들어서 너 지금 뭐 해? 공부 몇 학년이야? 박사과정 몇 년 차? 박사가 2년 차. 지금 논문 쓰고 있어요? 자꾸 곡 쓰고 있어. 곡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가서 내가 기발한 아이디어, 이 곡 하면 이거 대박 날 것 같아 하면은 와 이거 테이크하고 싶잖아. 근데 내가 그 정도 쓸 수 있어. 그러면 그 유혹이야? 내가 훨씬 난데 그렇잖아. 그럼 딱 남마이 테이스트하고 뭘 차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유혹이라고 얘기할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해주면 유혹이 되지만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럼 사탄은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없다고 했을까? 있다가 있겠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누가 나한테 그래? 라이언 교수님 강의해 주세요. 그게 무슨 유혹이야? 그렇잖아.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는데 숨이 턱 막히는 우리 목사님 믿음 조절하고 내년에 영어로 코스타를 하겠대. 와 어메이징. 갑자기 그 생각이 유 목사님이 나한테 불러서 오라고 그럴 텐데 나요 논문을 썼지 내가 말을 하지 않았어. 내가 읽고 쓰기는 해. 근데 말은 못한다고. 내가 우리 아들하고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카톡 내가 한국에 우리가 영국에 있었거든. 카톡을 주고받는데 얘가 영어로 해서 내가 영어로 답을 했더니 얘가 한국말로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어를 썼어. 그랬더니 얘가 아버지 영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지 지가 한국말로 나한테 답을 쓰더라고. 걔 한국말보다 내 영어가 훨씬 낫거든. 지금은 안 그러긴 한데 그래도 영어는 여전히 부담이거든. 스트레스야. 내년엔 난 못 봐요. 하여튼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면 그건 유혹이 되지. 근데 할 수 있게 하는 게 무슨 유혹이? 그래도 나 외우면 할 수 있어. 뭐 외우는 건 잘 외워서 무슨 유혹이 되겠냐고.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건 속도에 대한 유혹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와서 하고자 하는 있잖아. 쇼컷이 있는 거야. 쉬운 방법이 있는 거라고. 구태여 왜 그 먼 길을 힘들게 돌아가겠냐고야. 이지웨이가 있는데.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속도를 줄여준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이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유혹인 거야. 오늘날 제가 볼 때 이 시대 가장 큰 유혹은 뭐냐? 이거 같아요. 다음 거 하나 볼까요?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자, 그러면 거북이가 토끼랑 시합하자고 그러잖아. 그럼 그 뒤에 우리 89 우리 큰아들이 89년생이라 나이는 안 물어볼게. 거북이가 토끼랑 시합하자고 그랬을 때 거북이는 자기가 토끼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없다고 생각했을까? 없다고 생각했어? 그럼 자기는 누구랑 뭐 할 때 내가 명백히 질 것 같으면 시합해 안 해? 그렇지. 우리가 가오가 있지. 질 건 안 하잖아. 그런데 거북이는 도대체 왜 자기가 토끼랑 시합하자고 그랬을까? 난 저런 게 궁금하더라고. 안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당황스럽지?
자신감이 있어. 그 자신감이 있었다고. I face. 그래가지고서는 빵 했어. 근데 빵 했더니 얘가 빨리 가잖아. 아내보다 알잖아. 제가 나보다 빠른 거. 그럼 포기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갔어. 물론 슬로우 앤 스테디 윈스 레이스 뭐 그런 말을 듣긴 했겠지만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그 거북이는 왜 계속해서 경주를 했을까? 잘 줄 알았기 때문에. 와,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마라톤을 뛰면 모두가 다 우승을 할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골드 메달이 목표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 기록 단축이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너무 이기고 지는 거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라고. 각기 자기의 속도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유학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누가 학위를 마치고 돌아갔대 라고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막 스트레스 줄 때, 나도 맞추고 싶지. 지가 논문 대신 써준 것 같아서 맨날 핀잔. 저희 아내가 없어서 너무 좋아. 장모사님 얘기하지 마. 프리덤이잖아. 그래도 우리 아내 너무 좋아요. I love. 넘어갑시다. 우리가 리터러시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속도는 방향을 대신할 수 없고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던 길을 한번 딱 멈추고 포즈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학생들 이제 곧 이제 이스터 브레이크 끝나고 이제 시험 들어갈 거 아니야. 또 이런저런 것들이 있죠. 불안하지. 근데 한번 멈춰서서 내가 걸어왔던 길들을, 내가 걸어갈 길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빠른 사람들을 성공이라고 부르죠. 성공은 뭐냐? 끝까지 가는 사람들을 신실하다라고 얘기해요. 평가는 기준이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로 내 인생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신실함으로 내 인생을 평가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트렌드가 아니라 콜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즘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잖아. 나도 관심이 많긴 해. 나도 트렌드에 관심이 많긴 해서 열심히 책도 보고 또 패션도 좀 따라가려고 하고. 왜냐면 20대들하고 맨날 지내다 보니까. 내가 저기 코트 하나 샀어요. 저기 룰루레몬이야. 미국에 갔더니 저기 $30를 하더라고. 여자 옷이거든요. 근데 여자 옷인데 여자 몸이 내 키 정도 되면 이만하잖아. 근데 저게 날씬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 딱 나에게 좋게 들어서 $30에 나왔어. 할렐루야지 뭐. 그래서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를 딱 그때 애들이 오, 교수님 옷이 기장감이 다르대. 참 아재 옷과 다르고. 그리고 여자 옷은 이렇게 쫙 됐잖아. 제가 저래요. 그또 안에서 좁혀지고. 그러니까 스타일이 그렇지 뭐 스타일이. 나도 트렌드 민감하긴 해. 근데 피터 테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엄마 아빠들이 있어야 돼. 부모들이 자녀들이 제일 망친 게 뭐냐면, 너 이거 선택해래, 이거 공부하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정답이었던 것이 앞으로 10년, 20년 정답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서 그래도 영국은 좀 낫지. 여러분이 다 학과 결정했나? 부모님이 했나? 뭐 그럴 수 있지. 뭐 되게 정치적이네. 부모님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일론 머스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네,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트렌드보다 콜링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나 개인적으로 저 사람 썩 좋아하지는 않아. 근데 저 사람이 뭐래? 중요한 것은 뭐냐? 사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콜링이 중요한 거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트렌디한 곡을 쓰려고 하고 트렌드를 따라가거든. 저는 콜링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무엇이 뜨고 있느냐, 무엇이. 근데 하나 우리가 문제 아세요? 너를 어디로 불렀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부르심들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트렌드보다는 부르심을. 내가 트렌드를 따라가면 소비자가 되는 거고, 내가 부르심을 따라가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뭐냐? 이제는 그럼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 배우가 내가 보기엔 딱 소크라테스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람 MBTI 뭐야 유형이? ENFJ구나. 나는 ISTJ. 그래도 J니까 그래도 ES 커먼이 있으니까. 우리 형제는 뭐야? INFP. 그래도 괜찮네. 뭐 교제는 않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괜찮네. 그래도 뭐 하여튼 늘 그래 궁금하잖아. 내가 누구인지. 너 자신을 알라. 재밌는 게 뭐냐면 근데 여전히 인간이 자기를 잘 모른다는 거야. 그렇죠? 나를 알고 싶어 하잖아. 근데 최근 영화를 보면 아이로봇, 옛날이긴 하지만 이게 로봇이 훨씬 더 인간보다 인간적이고, 원바디스 좀비가 훨씬 인간보다 인간적이고, 플래닛 오브 에이프스 원숭이가 훨씬 더 인간보다 인간적이잖아. 이런 질문을 던진 시대에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자, 재밌는 게 지금 혹시 여기서 그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인류학 전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인간을 공부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그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옛날에 혹시 목사님은 아세요? 갑자기 세대 공감 너무 공부를 못 들었지.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나니까 팔을 로봇팔을 붙이고 다리를 로봇다리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눈 쭉 하면은 멀리 보고 개안 수술한 거야. 또 소머즈 보청기 끼고 1km 밖에 소리 듣고 뭐 이제 이런 그래서 신체 일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게 옛날에 꿈꿨던 거거든. 그러다 좀 지나니까 뭐가 나오면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나와. 로보캅이 뭐야? 사고 나니까 어떻게 해? 뭐 기계에다가 인간의 머리를 집어넣잖아, 뇌를. 근데 문제는요, 인간의 뇌도 우리 그 자매 얘기 안 물어봤으니까 앞에서부터 시켜. 나이 몇 살인지 물어봐도 돼?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2000년생이 몇 살인지? How do I know? 25. 어우, so sad. 이제부터 뇌가 늙어서 죽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From 25. 이제 막 뇌가 쇠퇴해 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계인데 뇌를 집어넣어도 얘가 기계는 몸은 바디가 우리가 지금 뇌점도 약해지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인간의 뇌는 결국 메모리잖아. 그 메모리를 옮기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매트릭스야. 영화를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 자매 크리스찬이 가다 사고 나서 의수를 달았어. 가능해 안 가능해? 그 의족은 인공심장, 개안 수술, 보청기. 그래? 오케이. 그러면 기계에 인간의 뇌를 집어넣는 건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있죠.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가 지금 결국은 인간이 신이 되는 걸 꿈꾸는 시대잖아. 그래서 앞으로 인간론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이것과 관계된 공부들을 모든 영역에서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도대체 뭘까? 자, AI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기도문을 만들어요. 도대체 그럼 인간의 고유성, 나의 독특성은 뭐냐 이거야. 제가 다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기능이 아니라 관계예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주체예요. AI는 말을 하지만 부르심에 응답하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그분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 했으면 좋겠고 이제 뒤쪽에 좀 정리할게요. 또 하나가 뭐냐? 이제는 자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다. 그 욕망들. 요즘 한국에서는 데이트 폭력이 엄청 많아요. 데이트 폭력이 왜 많을까요? 옛날에는 이런 시가 있었어.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선 진달래 꽃 아름다다 고이 뿌려드리오리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이런 식으로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이런 거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 기다림이. 근데 이제는 빠른 배송. 다 이게 빠른 거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욕망과 성취 사이에 여백이 있었어요. 오간다든지 기다린다든지 노력을 하잖아.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클릭을 딱 하면 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욕망과 성취 사이에 여백이 없는 거야. 내가 널 좋아해. 클릭 딱. 너 나 안 좋아해? 못 견뎌. 그러니까 폭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여러분 애완견 기른 분 계세요? 애완견 기르면서 기다려 엄청 좋아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Be still, you know that I am God. 너희는 내 앞에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는 여호와됨을 알죠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짜증나잖아. 자기네 애완견한테 기다려 엄청 좋아하면서. 과연 이제 그 선택과 자유 문제인데 나는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훈련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결국은 누구나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을 할 텐데 이때 다른 형태의 훈련을 했던 사람이 그 시대에 뭔가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겠지.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고 분노하고 하고 싶은 것을 훨씬 더 먼저 알아. 그래서 내가 뭐 하나 또 예측도 하잖아, 그렇죠? 내가 어느 날 요즘 이제 차를 하나 바꾸려고 르노 필란트를 딱 봤더니 계속 르노차만 나오더라고. 아니야, 나는 그냥 걔가 좀 할인 많을까 봐 봤어. 난 딴 거 원해. 나는 소렌토 원해. 근데 막 이것만 연관을 막 제시를 해주잖아. 그 문제는 뭐냐면 자유의 문제인데요. 이게 결국은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좀 불편하지, 나 억압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리즘은 너무나도 기쁘게 나를 willing to give myself to AI잖아. 우리 그러지 않아요? 결혼했어요? 안 했지. 여기 반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보통 이제 반지를 끼잖아. 반지를 딱 꼈어. 여기 자매. 이제 내 남자 친구가 결혼해서 신랑이 될 사람이야. 결혼식이야. 반지 딱 끼는 순간 엉엉 울어. 내 자유가 구속됐다고. 그런 남자랑 결혼해 안 해? 안 하지. 근데 남자들은 결혼해 안 했죠? 안 했어. 결혼식 반지를 꼈어. 좋아해 아니면 슬퍼해? 그치? 좋아한대잖아. 좋아해. 그러니까 좋아해. 아니 구속됐는데 이게 자유로운 구속이라고. 이게 르네상스로 인간이 자유된 이해가 바뀌어. 존 크리스토스라는 학자는 뭐라는 중세 때는 내가 이게 그 자유는 뭐냐? 내가 내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따를 그 자유였었거든. 근데 이제는 프리덤 프롬 가시됐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지금 뭐냐? 결국은 무언가에 하나님을 떠나서 구속시키는. 어거스틴은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유란 뭐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 거예요. 자유. AI는 욕망을 강화시키지만 신앙은 욕망을 재형성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경계를 해야 될까라고 보면, 네, 틀어주시겠어요? 공부나 숙제를 할 때 AI의 도움을 받아온 장현호 군. 학습의 필수 도구가 됐다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챗GPT를 사용하면서 숙제를 전보다 더 빨리 하고 숙제를 하면서 학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혼란스럽기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저희 시대 때는 그래도 보고 듣고 읽고 쓰고가 우리는 이제 학습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챗GPT의 이런 도움으로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연습도 못하게 될 것이고 정리를 다 해주니까. 실제로 미국 연구진이 참가자들을 나누어 작문 과제를 내고 뇌파를 측정해봤더니 두뇌만 쓴 그룹과 챗 GPT를 활용한 그룹 사이에서 뇌 활동성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작문했던 문장을 다시 써보라는 과제에서도 두뇌 그룹은 90% 가까이 성공했지만 챗 GPT 활용 그룹은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AI 과의존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신체 활동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비교적 일찍 성장을 마치는 데 비해 비판적 사고와 판단, 계획과 통제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위는 20살을 넘어서까지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뇌 처리 속도를 높여주는 수초화가 청소년기에 급격히 진행되는 만큼 이 시기에는 적극적인 두뇌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적절한 거죠. 자극을 주는 넘어가시고요. 청소년기. 네, 넘어가시고 전 여러분한테 이 책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더 쉘로란 책 여러분 꼭 읽은 사람도 있을 텐데 너무 좋은 책인데 저게 뭐냐면 저거는 오래전 나온 책이에요. 근데 지금하고 딱 맞아. 미디어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유튜브로 지식을 습득하거나 챗 GPT를 습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시험 준비해서 텍스트 지문만 읽어봤어. 그래서 전체를 보는 능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맥락을 파악하지를 못해.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 그래도 영국서 잘하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었겠지. 읽어야만 하지. 그죠? 뭐 그랬겠지. 이제라 읽으면 돼. 저는 이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소위 논리적 사고가 안 되는 거라고. 이게 딱딱 끊어지는 지식.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을 또 보시면 그다음에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건데, 이게 스마트폰, 이거 이게 똑같아. AI고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얘기했던, 내가 욕구가 있으면 욕구와 보상 사이에 노력이 있는데, 이제는 노력 없이 결과가 얻어지잖아요. 곡을 써도 내가 어느 법인을 해, 법인 주제가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처음 나왔을 때 썼더니, 와,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쓰는 거야. 그리고 이거로 내가 뭐 곡을 써줘 그러면 지가 또 악보도 만들어줘. 물론 후지긴 하지만 난 음악적인 능력이 없어서 나보다는 더 나은 것 같긴 하더라고. 그 욕구와 보상 사이를 확 줄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없어지는,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충동,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 분노 조절이 왜 생기냐면 전 그거예요. 어릴 때는 원하면 다 해줘, 또 부모가. 지금 원하면 AI가 다 해결해 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결되지 않을 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 내가 컨트롤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검소, 절제, 이게 소위 17세기 네덜란드 프로테스탄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윤리 가치관이었는데, 난 이게 다시 한번 지금도 시행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판단의 외주화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AI가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아이가 난 정말 이제 제가 청년 리더들한테는 하루를 지나고 나서 어떤 성경 읽었으며 어떤 기도했으며 그걸 나한테 보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0명 걸 체크를 해요. 근데 한 아이가 그렇게 쓴 거야. 요즘 내가 혼자 있으면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는데 내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내가 AI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고맙지. 걔가 실수로 나한테 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남하고 술을 마시면 그래도 폭음은 안 가는데 혼자 마시다 보면 그거는 중독이 된다. 그러니까 난 네가 혼자 안 마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 그럼 남이랑 같이 마셔도 되니? 그게 좀 더 낫긴 하지만 난 네가 끊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 할렐루야, 얘가 그걸 끊었어요. 제가 챗GPT 일부러 나한테 실수로 잘못 보여주는 바람에 얘가 지금 뭐 어쨌든 뭐 하긴 했는데, 여러분 고민 있을 때는 누구랑 상담해요? 재미나이랑 상담하잖아. 진로 등등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의존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던진 질문이 내가 누구를 의존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오늘 이 시대가 뭐냐면 AI에게 의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돼. 이렇게 화면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래서 AI에게 상담받고 AI 결정 도움받고, 그리고 AI가 어쩌면 하나님 역할도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너무 나에게 위로되는 말을 많이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AI랑 상담하다가 펑펑 우는 사람들도 많대요. 이런 시대라고. 하지만 기도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계예요. 오늘 저녁에 장재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설교를 하실 거예요. 그분이 따라하는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AI가 하는 기도와 따라하는 기도는 정말 달라. 그러니까 이거 AI는 그냥 따라하는 거야. 근데 이 따라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준다고. 그 AI는 우리에게 지식을 제공해 주지만 지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편리함과 경제성을 경험하면 노터님의 그 이전의 기술로 되돌아가지는 않아요. 이게 1900년대 뉴욕시티인데 그 5번가에 보면은 그때는 마차랑 차가 같이 다녔어요. 그때 여러분 그 레드 플래그 액트라고 영국의 적색 조례라는 게 있었잖아. 그래서 차가 갈 때에 마차를 앞서가지 못하고 뭐 시속 5마일로 가야 돼, 이런 규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차가 갈 때는 앞에서 적색했던 사람이 소위 마차를 모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그러지만 산업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구조는 바뀌어. 어차피 AI가 부표된 시대로 지나갈 거라고. 그걸 내가 부인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기술은 되돌려질 수 없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이제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저는
딱 두 개만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면 현장 경험과 공동체성이 나는 답일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넘어가 봅시다. 저게 코로나 시대 때 구글을 검색하다가 그때 말 가상현실이 한참 있었잖아. 이게 소위 가짜 현실을 만드는 것에서 소위 현장성, 현실성. 저는 요즘 이제 그 한국에서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저는 온라인 송출을 다 금지하라고 얘기를 해요. 현장성이 있어요. 예배는 그곳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만나야지. 혹시 이것도 송출되시나요? 이거 외부에서 듣는 사람이 있다면, 유튜브 본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나오세요. 현장이 주는 감동은 누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넘어가세요. 인간은 뭐냐? 예배하는 존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넘어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이건 AI가 줄 수 없는 거거든. 요즘은 그 한국에서는요, 가족끼리 밥 먹으면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아빠도 엄마도 애들도. 관계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 공동체성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나눔입니다. 관계 재발견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로 서로를 짐을 지며, AI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편리한 데 있으면 소통의 단절과 고립의 문제, 이게 오늘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아마 여러분도 난 크게 여기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공동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함께 모이는 게 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셰리 스트레이트의 와일드라는 책이에요. 뭐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저는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셰리 스트레이트가 싱글맘 밑에 자라났잖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엄마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해서 아이 셋을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싱글맘이 아이를 키우는 게 우리나라도 쉽지 않지만 미국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엄마가 40대 중반에 암으로 죽게 돼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알코올 중독하고 마약에 손대고 인생이 망가진 어느 날, 우연히 그 모종삽을 사러 갔다가 거기서 그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이라는 안내 책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책에서 4,285km를 걸어가는, 그게 이제 와일드라는 거고, 책 읽기 싫으시면 영화를 보셔도 돼요. 넘어가 볼까요? 가다 보면 영화이긴 한데, 그 중간에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순간 질문을, 난 여기 왜 왔는지, 어딜 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이 있기 시작하네요. 근데 그때 책에 그런 글이 나와요. You have to keep working.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래도 나는 걸어가야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결국은 왜 가는지 이유도 발견하게 되고, 결국 목적 방향도 설정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 지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길을 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you have to keep working.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 46년 전에 나한테 들어가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다면, 유학 때 나도 고민 갈등 엄청 많았어요. 불안도 많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았고,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한마디 하라면 나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내가 믿음 갖고 나가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이 시간 그 격려를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어요. 세상은 변해요. 세상이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에 마음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Have faith,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간다 보면 우리가 그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르죠. 고민이 많죠. 그렇죠? 근데 크리스가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내가 볼 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늘 나는 정답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정답을 다 알겠어? 책 하나를 더 소개할게요. 그 Man Search for Meaning이라고 빅터 프랑클 책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 찾아가는 과정이 아름다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가장 빠른 길은 직선이겠지. 그 길을 갔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는 않거든. 넘어져. 여호와께 사람에게 걸음을 정하시고 길을 기뻐하신다고. He has a plan for your life. 하나님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지만 우리 넘어져. 근데 중요한 건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거라고. 결국 그 길에 도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과정이 아름다운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속도가 아니라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인내를 가지고 내 인생을 하는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터가 흔들린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기둥 같은 존재가 되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나도 20대 때 그런 꿈을 가지고 있거든. 내가 새로운 세대를 만들고 싶다고. 근데 내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뭐냐면 후배들을 격려해주고 그래도 먼저 살았던 사람으로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용기를 주는 게 지금 내 역할인 것 같아서 지금 그 웨이메이커가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여러분들이 쓰는 난 플랫폼이 되는 게 내 역할이라고 보고 그걸 정말 잘 감당하고 싶어요. 셜리 스테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책을 100권 쓴 사람이든 한 권도 안 쓴 사람이 누구나 다 빈패치 시작하는 거라고.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쓰시면 돼. 제가 책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야. 잠깐 자랑도 하면 작년 9월 달에 책이 나왔고 올해 2월 달에 책이 나왔고 8월 달에 또 책이 나올 거고 등등. 책 진짜 열심히 써요. 열심히 쓰거든. 근데 누가 그래? 언제 그렇게 많은 책을 쓰냐? 저요, 아침에 써. 아침에. 여러분 혹시 일기 쓰는 사람 손 들어봐. 일기 쓰는구나. 오 할렐루야. 근데 어렸을 때 일기 다 썼죠. 지금 왜 안 써? 왜 그런지 알아? 일기를 저녁에 써서 그래. 저녁이 되면 반성하는 마음이 크잖아. 그럼 내 인생 되돌아보면 짜증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맨날 써? 그러니까 안 써. 그래서 나는 일기는 언제 쓰느냐? 아침에 써야 돼. 아침 계획이 많잖아. 내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 언제 하는 게 좋아? 아침에 하는 게 좋아. 저녁이면 맨날 회개 기도밖에 안 해. 그냥 아침에 저기 장재웅 사님 있지만 아침에 장재웅 사님의 따라하는 기도 해봐. 나도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그거 하고 하루를 시작해. 장재웅 선생님 원하는 거 봤죠? 아침에 내가 친하지만 내가 그렇게 운전할 때라도 그렇게 하루 아침에 쓰면은 이게 에너지가 가장 에너지가 좋을 때 이거로 낭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침에 기도로 하고 말씀 보고 그때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글을 쓰다 보면 요즘 컴퓨터 너무 좋잖아. 왜냐하면 앞뒤 복붙해서 바뀌기만 하면 글이 되는 거잖아요. 원고지 쓸 때는 쫙 하고 다 있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시대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면 돼. 아침부터 뭐든지 하나씩 그걸 쌓아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에드 캔머리라고 픽셀 설립자예요. 저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작품은 언제나 실패작이었다고. 우리는 늘 세상은 학교에서는 과제 실패하는 거 다 받아들이고 인생 실패하는 거 받아들이면서 신앙하는 이거를 절망으로 느끼잖아. 패배로 느끼잖아. 여러분 괜찮아요. We learn by making mistakes.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야? 맨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며.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실패할 수 있어, 넘어질 수도 있어. 그 내가 완전히 넘어지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대저 의인은 7번째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설 것이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힘인가요? 나의 지식의 힘이 아니라고, 속도가 힘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힘이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프렌드 오브 에이프스에서 그런 얘기 맨 마지막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 저렇게 하고 싶어. Son will know who was father, who the father was. 그리고 and what Caesar did for us. 우리 후배들이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후배 여러분한테 그런 사람이 됐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막 시작된 내가 무슨 답을 줄 수 있겠어? Spiritual intelligence in the era of AI. 있으면 너무 좋겠지. 근데 몰라. 여러분들이 make your own story. 하나씩 이야기를 써가고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지면 나는 이 시대를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